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심판할 이유가 없죠. 한 번 심판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번 된 것은 넘어가는 거지 또 한 번 심판하고 재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번 딱 심판이 되어진 그곳은 두 번 다시 심판이 똑같은 죄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보았을 때 이것은 심판이 임한 곳이구나. 누군가가 피를 흘렸구나. 그럼 이곳엔 이미 죽음이 임해졌구나. 죽음이 임한 곳에 또 한 번 죽음을 임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우리의 피가 나의 피가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즉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두 죽어야 할 그 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들의 정체성이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지금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방향은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린 양에 대한 것, 이것도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의 유익을 찾아내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만약 성경 속에서 나의 유익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서 복을 받을까, 복을 얻어낼까를 찾아낸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실한 가운데 예배 드린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안식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또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 제시해 줬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밤이 지나기 전까지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마라. 이 얘기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생명을 어떻게 해요? 유지한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바로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사람의 힘의 원천,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이어갈 자. 근데 이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곧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뭘 저걸로 죽을 자가 살겠어? 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구별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열 번째 재앙 속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뿌린 집은요, 뭔가 의미를 알고 피를 뿌렸을까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죽는 거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알고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한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불뱀을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저 구리뱀, 모세의 그 지팡이에 올려져 있는 저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 보자. 그리고 믿자. 이렇게 해서 다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전혀. 의미가 도대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이해해서 알게 되어지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걸 믿어서 내가 그 믿음이 나에게 확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진 거지.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믿을게요. 그렇다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대우르에서 불러요. 불렀는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믿고 따라왔나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니까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군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언약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입술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이군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군요. 이걸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이 이것이 그의 행위였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아, 이것이 이 피가 뿌려지면 살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피를 뿌린 거예요. 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난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아니 죽음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아,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뭐고 이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인 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그 주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 살아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세계.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 저 중동 쪽에 같이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참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 속에서는 오직 드러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밤중에. 오늘 말씀 보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언제 하시냐? 한밤중에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동시에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서 이야기하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이곳으로 다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를 내어 밀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생겨요. 그 길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한밤중에, 밤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한밤중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려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한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어두워진 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속한 것은 어둠이다. 너희들이 속한 것은 죄악 속에 묻혀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어둠과 이 죄악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밤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10번째 재앙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집에서 한 집도 죽음이 임하지 않은 곳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밤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번째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은 애굽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권세를 누리는 자고 명령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권력이고 힘이고 권세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앞세우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이 죽음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날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둠이 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한 번 더 하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와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늘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돌아보면 그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피 흘리신 그 공로와 은혜로 내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그 고생했던 보상으로 그 재물을 얻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일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죽은 후에 그들이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재앙 속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